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또 묻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며 진리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NIV 영어 번역판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이렇게 말해요. 만약 네가 나의 가르침을 홀드하면, 붙잡으면, 그걸 고수하면, 그러면 너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홀드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기분 우울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거 손해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방법을 고수합니다. 이거 하면은 외롭고 내가 따돌림 받고 바보라는 소리 들을 건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무슨 말 들을까? 이거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방법인데 이거 빠른 방법인데 왜 길게 돌아가? 이러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되고 바보라는 말 들어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1919년 3월 1일에 정오 12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그 낭독된 목소리와 함께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 독립운동 참 간단한 운동이죠. 두 가지만 하면 되죠.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이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본과 세계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는 거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독립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일단 군대를 조직한다. 그 다음에 자금을 모은다. 그 다음에 싸움 잘하는 놈들 좀 보내가지고 혼내준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어떻게 알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1 독립운동은 굉장히 아니에요. 왜냐고요? 힘을 못 쓰잖아요. 비폭력이잖아요. 싸우지 않잖아요. 총과 칼로 무장된 경찰들 앞에서, 일본 경찰들 앞에서 비폭력으로 아무거 안 하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있어요.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폭력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91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운동의 의미와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되뇌게 됩니다. 만약 이 3.1 운동이 폭력 운동으로 비화되고 폭력을 동반한 독립운동이 되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1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독특하게 눈에 띕니다. 여성들은 폭력을 가지고 독립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비폭력 3.1 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비폭력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하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비폭력이다. 비폭력으로 하니까요,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잖아요. 누구든지 폭력을 쓰면은 양심에 거리낍니다. 비폭력으로 나오는 여학생들과 여성들을 향해서 총을
총을 이렇게 쏘았던 일본의 그 순사들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막 고백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3.1 운동이 왜 비폭력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 방법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3.1 독립운동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합니다. 일본 보십시오. 칼로 온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다가 뭘로 망했습니까? 핵폭탄으로 망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폭력을 쓰는 자는 뭐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을 때리는 여성분들 안 계시겠죠? 부모님을 때리는 뭐 이렇게 자녀들 없겠죠? 제가 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력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력을 쓴 자는 폭력으로 망합니다. 주님께서 비폭력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폭력의 방법이 91년을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전달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면 당당하죠? 이 학생들이 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비폭력이에요. 일본 군사들 총칼 든 사람 앞에서 만세 불러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 많은 여학생들이 옥고를 치르고 유관순 같은 여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3.1 운동이 폭력 운동이었다면은 행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거스르고 이 진리의 편에 설지 않으니까 이게 운동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리석어 보이는 비폭력의 방법이라도 그렇게 나아가면은 9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호주 땅에 온 그 대한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고수하고 거기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서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 선 자가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고 가장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손해보고 종이 되고 섬김의 삶을 살고 바보 같다는 말 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처한 가정, 여러분이 처한 직장 또는 교회, 구역,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를 참으로 누리시도록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말에 모순이 있죠. 애굽의 종살이 했었죠. 아수르의 종살이 했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지금 또 로마의 종살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종살이 한 적이 없대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4절, 35절, 36절에 보시면은 관점을 다르게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부터 자유케 해준다고 했습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을 종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입니다.